오늘 감사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은혜로 두르실 때 이 한 해를 채우는 모든 시간들은 그저 지나가는, 흘러가는 그런 날들의 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촘촘하게 채워진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시편 65편 11절은 그 사실을 놀랍도록 짧은 문장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은 예배자의 눈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포착했을 때 터져 나오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과 끝, 파종과 추수, 또 기쁨과 눈물, 성공과 실패, 건강과 병약, 만남과 이별, 계획과 좌절의 모든 굴곡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다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한 해에 성공도 겪고 실패도 겪고 또 기쁨도 겪고 눈물도 흘리고 파종하듯이 또 추수도 하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고 여러 일들을 우리가 겪지만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굴곡을 관통하는 것이 뭐냐면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으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이 세계를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스리심의 결실이 하나님의 집을 감사로 채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란 게 단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고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말씀과 제사와 찬양과 기도로 임재를 드러내시는 거룩한 처소, 이게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이 그 표징이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자면 하나님의 집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참 성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그분, 십자가로 죄를 제거하시고 부활로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이 감사로 채워진다라는 말은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실제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삶에, 그들의 심장에, 언어에, 관계에, 생활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충만하다. 그들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점령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65편 전체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감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이 감사로 채워지는 것이죠. 시편 65편은 죄사함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선택의 은혜에 대해서 또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풍요를 베푸시는 창조의 섭리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65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기에 땅이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이 백성을 가까이 부르시기에 들과 골짜기가 즐거워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죄 사함이 없는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의 풍요는 결국은 공허함으로 흘러가게 되지만 은혜로 시작된 풍요는 감사함으로 성숙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감사로 채워지는 것이죠. 은혜의 근원이 바뀌지 않으면 감사의 샘도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께서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신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한 해라는 것이 왕관을 쓰는 존재가 아니죠. 왕관을 쓰는 건 사람이 쓰는 거지 어떻게 한 해가 관을 쓰겠습니까? 그런데도 주께서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신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 관이라는 것은 주권과 영광과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은혜의 관을 씌우신다라는 것은 이 한 해를 채우고 있는 모든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굴러가는 그런 바퀴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선하게 다스리시는 그 단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한 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치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결실의 계절에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고 파종의 계절에 비를 내려주셔서 대지를 적셔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가 되는 거죠. 한 해라는 것이 그저 아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 한 해가 지나갔네.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새해가 밝았네. 정말 무의미하게 한 해가 오고 한 해가 가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한 해를 시작하면 한 해의 마무리가 있다. 이 한 해를 누가 만드셨어요? 달을 누가 만드시고 해를 누가 만드시고 시간을 누가 정하시고 누가 이렇게 계절을 만드시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니까 다시 또 봄이 오고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시간은 비로소 의미를 갖고 단위가 생기고 계절이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원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그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정말 시간이라고 붙일 수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간에 시간이 이 창조의 세계로 들어와서 그래서 시간이라는 단위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간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모두가 지금 아브라함도 산 자고 이삭도 살아있는 자고 야곱도 살아있는 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다 들어있어서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하는 한 해, 한 달, 뭐 한 시간이라는 시간의 단위를 생각할 때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많아서 감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에서 감사는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턱을 부활로 바꾸셨다면 우리의 눈물도 찬양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눈물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고통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이걸 직역하자면 당신의 길은 기름진 것을 떨어뜨리며 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이 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갈레타인데요. 지나간 흔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흔적, 지나간 흔적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이 가신 행하고 지나간 그 흔적에는 기름진 것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름은 풍요와 기쁨과 능력과 축복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신 그 길에는 풍요와 기쁨과 능력과 축복이 있어. 주님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기름진 것이 떨어지며 축복이 떨어지며 기쁨이 떨어지며 능력이 떨어지며 축복이 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언제나 풍성한 은혜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가득한 길이에요.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우리 눈에는 광야로 보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의 눈에는 광야만 보였고 그들의 눈에는 메마른 벌판만 보였고 아무것도 파종할 수도 없고 거둘 수 없는 그런 황량한 지역이었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였어요.
그들이 목말라 죽지 않았고 배고파 죽지 않았습니다. 추워서 얼어 죽지 않았고 더위에 죽지 않았어요. 지금 보세요. 폭염이 쏟아지니까 나라들마다 난리가 났고 바로 이웃한 일본만 해도 폭염으로 죽는 사람들이 매일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폭염은 될 것도 아니지. 광야에서 그 한낮의 뜨거운 열기는 모든 것을 태우고 불사를 정도의 열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더위에 죽지 않았어요. 한밤의 추위에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 물을 내어주셨고 그들이 배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도 목마름과 배고픔에 추위와 더위에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볼품없는 황야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뜬 자들에게는 그 길이 바로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죠. 슬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을 발견해요.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불평할 것을 찾아냅니다. 정말 탁월한 능력이에요. 불평할 것을 찾아내는 그 눈길은 그 어떤 것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이 감사로 채워지려면 먼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은혜로 채워져야 되겠죠. 은혜로 채워진 심령에서만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래 은혜의 바다로 흐르기보다는 불평의 늪으로 기울어지기가 쉽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훼손해버리고 선하심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하고 당연함이라는 차가운 껍질로 축복을 덮어버려요. 내가 받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한 것이 되지 않을 때 불평하는 거죠. 사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그 복음성가 가사처럼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걸 발견할 때 얼마나 폭풍 같은 은혜의 감격의 물결이 쏟아지겠습니까? 감사는 성령의 빛 아래에서 죄가 드러나고 십자가의 피로 그 죄가 씻기고 복음의 기쁨이 살아날 때 자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감사한 조건이 생겼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 감사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건 당연한 거고 특별히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데도 감사하는 거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감사로 채워진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집이 복음으로 살아있다라는 말이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 집이 은혜가 교회의 공기를 바꾸고 은혜가 교회를 채우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집이 감사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개혁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감사는 인간의 자랑을 잘라내는 거룩한 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순수한 동기도 우리의 본성적으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어떤 선한 것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혹시 지각 있는 자가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뭐라고 하셔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선을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조차도 사실은 은혜의 열매라는 거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에 막 감사가 충만한 것, 이것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내 안에 생겨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나 같은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는지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은혜의 증거물입니다. 은혜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나침반이에요. 내가 감사할수록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손의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감사는 인간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감사가 단지 마음속의 감정에 머문다면 그건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능력이 되지 못하죠. 채운다라는 건 공간과 관계 있는 말 아닙니까? 공간과 관계와 습관과 삶이 변화되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시간 사용을 바꾸고 돈의 흐름을 바꾸고 일의 태도를 바꾸고 고난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들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게 되면 우리의 표정이 바뀌게 되죠. 사용하는 언어도 바뀌게 되죠. 시간 사용도 바뀌게 됩니다. 돈의 흐름도 바뀌게 되죠. 나의 모든 삶의 행태가, 형태가,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는 예배의 공간을 바꿉니다. 공동체의 온도를 바꿉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감사가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스스로를 위로하는 수준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해를 은혜로 관씌우신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관씌우신 그 한 해는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은혜의 광채를 반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은혜가 막 반사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관을 씌우셨으니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막 반사돼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관을 씌운 그 한 해를 시간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그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은혜가 나의 감정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감사는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을 풀어주게 하고 나눔을 가능하게 하고 내 것이라는 욕심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신뢰를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감사로 채워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어떤 그 사건, 은혜를 사건으로만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출애굽의 사건과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사건으로만 기억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만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는 희미해지고 감격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사건과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이 어떤 습관적인, 의례적인 그런 일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기억하라, 광야에서의 그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출애굽을 겪었던 이스라엘 그 선조들의 기쁨과 감격, 그 놀라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경험했던 자기 선조들의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 그 감동, 그것들이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무미건조하고 일적인 부분에서 뭐 객관적으로 보는 어떤 사건, 분석해야 될 이런 일들이 아니라 살아있고 숨쉬고 역사하고 그 가운데 감격이 휘몰아치고 감동이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했던 것들을 고스란히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출애굽을 생각해도 너무나 감격스러워.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돼.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지. 그 사건만 기억해라 이렇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감사가 쉽게 식어버려서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그 무미건조하게
입술로만 내뱉는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께서 관을 씌우신다. 주의 길에 기름이 떨어진다. 말하자면 감사의 핵심이 주께서라는 거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의 선조들이 걸어갔어요. 거기에 축복이 있었습니다. 풍요가 있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전히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는 우리, 주께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그게 주어가 아닙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걷는 이 길도 주께서 예배하신 축복이 있는 길, 풍요가 있는 길, 기름이 떨어지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가 아니라 주께서가 될 때에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했는가? 누가 더 했는가? 내가 받은 것이 공평한가? 내 노력에 비해 결과가 합당한가? 이런 계산들은 공동체를 쪼개고 마음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가 주어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예배의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주께서가 될 때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사람들,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거두시고 주께서 인도하셨고 주께서 붙드신다. 그때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경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는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죠. 그냥 감정적인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칠 가장 큰 감사는 나의 죄를 사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무엇을 주신 것에 감사가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감사이며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드려도 부족한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차 다가올 이스라엘의 재앙을 그는 미리 보았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결론부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정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사방천지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자기는 무엇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감사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 없더라도 내 손에 그 무언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황량한 벌판이라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의 풍요를 감사하기 전에 내 영혼의 빈곤이 채워진 것을 감사해야죠. 나의 죄책이 사라진 것을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해야 하고 버림받은 자가 양자가 되었음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심판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 것을 감사해야 되죠. 이것이 구속사적인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빠진 감사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풍요는 지나가도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은 내 손에서 빠져나가도 나에게 구원은 영원히 남아있어요. 건강은 흔들려도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물은 변해도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은 어떤 해의 풍년이 들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십자가라는 영원한 풍년을 소유했잖아요. 십자가라는 영원한 풍년이 있어 하나님의 집에. 그래서 그 한 해의 농사가 여의치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이미 거두어진 추수예요. 여러분은 이미 수확을 했어요. 구원이라는 놀라운 수확을 했다니까요.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구원을 수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거두어서 내 창고에 들여놨다니까, 구원을. 이거는 바뀌지 않아, 빼앗기지 않아.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수의 첫 열매를
우리는 맛보았어요. 추수의 첫 열매를 맛보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고에는 모든 추수한 알곡들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집.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집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없습니다. 마음에 쏙 드는 사람도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네. 마음에 쏙 든다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없어요. 진짜 여러분 사람에 대한 기대는 접으세요. 없다니까요. 아무리 마음에 쏙 드는 사람도 일주일만 여행을 해보라고. 그렇게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완벽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겸손해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겸손해. 생각해. 나는 그래도 교만하진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옆에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여러 사람을 태우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사람은 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절대 겸손할 수가 없어. 태생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늘 회개해야 돼요. 이제 그 옆에 이제 계신 분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분은 길을 잘 아는 분이야. 나는 그 길을 몰라. 왜냐하면 내비가 인도하는 길이 아니고 자기가 아는 길로 이리 가라 이리 가라 이제 하시는 거예요. 내비는 여기에서 좌회전을 하라고 하는데 이분이 옆에서 그러는 거지. 아니야. 더 가서 좌회전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길을 꿰뚫고 있으니까 2차선으로 가라, 저 차선으로 가라. 이게 보통 가면 갓길로 주행을 하지 않고 고속도로로 진입하면 차선을 바꿔서 주행도로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야. 이 길로 그냥 쭉 가. 그 가변 도로가 끝나는 지점까지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다. 그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여러 번 이렇게 가봐도 그 시간의 차이가 1, 2분이야. 사실은 큰 차이가 아니야.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땐 그게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통제를 하는 거야. 그리 가지 마라. 그 차선으로 가지 마라. 이 길로 가라. 그래 거기까지. 여기에서 이제 끼어들어. 이거를 모든 걸 옆에 앉아가지고 운전하는 모든 길을 통제하는 거야. 근데 본인은 의식하지 않는 거지. 의식하고 내가 이 사람을 통제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고 운전을 전혀 못하는 사람도 그렇게 통제를 해. 운전을 전혀 안 한 사람도 자기가 길을 보는 눈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막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남을 통제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구나.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는 겸손하고 싶은데 특히 그리스도인은 겸손하고 싶은데 이게 태생적으로 겸손이 맞지 않는 게 우리 인간들이구나. 제가 그걸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는 정말 은혜가 충만할 때 자연적으로 감사가 나오고 그 외에는 우리가 감사도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이 필요해.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총회일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장로님이 한번 쓴소리를 하더라고요. 이 총회를 목회하는 건지 오직예수교회를 목회하는 건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하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는 어떤 일을 하면서도 불시에 내 머릿속을 침범하고 내 마음을 침범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알게 하실 것들은 알게 하시거든요. 그거는 교회의 담임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생각을 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도 훈련을 해야 된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정말 그 흘러 넘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맥주 감사, 추수 감사 이렇게 정해진 절기에는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렸지만 그게 아니라 일상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갔느냐. 교회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는가? 내가 감사를 하는 것이 마땅히 감사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었는가? 아니면 특별한 절기에 하는 것만이 감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감사를 훈련해야 한다. 감사하는 훈련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감사하는 훈련을 할까요? 제가 메모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묻고 이렇게 하는 중에 어떻게 감사 훈련을 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 아예 딱 정해서 그날은 감사를 하는 날로 정해서 감사를 하는 훈련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8월 달부터 매월 첫째 주일은 감사주일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여러분들이 저는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뭐 아내를 위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죠. 그런 감사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중요하죠. 중보도 중요하고 그래서 평생 감사 한 번 안 하는 자식 놈을 위해서도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손으로 감사를 적어서 왜 감사 훈련을 하라고 하냐면요.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를 발견을 못해. 근데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 헌금 봉투를 앞에 두고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는 모든 것이 감사한 걸로 바뀌게 되거든요. 모든 것이 감사해. 그런데 감사를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수록 감사한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본인이 써보라는 거예요. 본인이 써서 감사를 하나라도 찾아서 해. 그런 감사의 훈련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번 하는 똑같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늘도 맑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잠을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도 감사인 거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간밤에 푹 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저께는 내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오늘 푹 자고 나니까 오늘 너무 상쾌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입을 열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써보세요. 그 전에 제가 그 중동부 교사할 때 그 전도사님이 교사들을 데리고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 유서를 쓰는 시간을 가졌어요. 유서. 너무 제가 그때 너무 웃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유서를 써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유서를 이제 그 A4 용지 하나씩을 딱 주고 유서를 쓰는데 그 전도사님이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유서를 쓰시다가. 그래서 그 전에는 아니 유서를 어떻게 유서를 쓰라는 거야. 젊으니까 유서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영 신통치 않게 저는 이제 볼펜을 가지고 이거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계속 이제 꾼시렁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강단에서 앉아가지고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더니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깜짝 놀래가지고 진지한 마음으로 다시 했는데 그 유서를 내가 정말 유서를 쓴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남겨진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짧게나마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생각의 그 깊이와 넓이를 좀 넓게 가져보는 그런 시간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첫째 주에 감사헌금 봉투를 앞에 두고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한 줄이라도 자기 스스로 손으로 써서 그렇게 감사를 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감사가 확장이 되도록. 그래서 제가 그걸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 주일이 아니지만 감사에 관계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집, 감사가 이 공동체를 채울 때 놀랍도록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험담이 줄어들고 축복의 언어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불평이 사라진 자리에 찬양이 자리하게 될 것이고 감사가 있으면 교회의 모든 일이 아니라 특권이 되는 거죠. 내가 봉사할 특권, 내가 찬양할 특권이 되는 거예요. 의무와 일이 아닌 겁니다. 감사가 있으면 성도들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감사가 있으면 헌금은 손실이 아니라 내 재정적인 지출이 아니라 헌금은 경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할 수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단이 되는 겁니다. 감사가 있으면 사람을 보는 시선도 바뀌게 되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교회에 부르셨을까?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내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들이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붙드실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감정을 누르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게 되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감사가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도 훈련이 필요하고 늘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져야 되고 그래서 그 흘러가고 흘러들어오는 여러분 물이 고여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순환이 돼야 돼. 감사하고 채워지고 또 감사하고 채워지는 이런 순환이 있어야 되죠. 은혜를 다시 듣고 다시 붙들고 다시 울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 의를 내려놓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때 그때의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는 훈련이고 열매입니다. 어떤 교회에 오랜 세월 신실하게 예배를 드려온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평생 손으로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렸고 말수도 적고 늘 뒤에서 말없이 교회를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해에 그의 삶에 큰 폭풍이 불었습니다. 건강도 급격히 악화되어서 일을 더 이상은 지속할 수가 없었고 가정에도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아닥치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앉아있는 그분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깊은 주름과 피로를 담고 있었고 사람들은 감히 뭐라고 물어보기도 어렵고 분명히 저 사람이 낙심했을 것이다, 절망했을 것이다 라고 염려를 했습니다. 근데 추수감사절 예배가 있는 날에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 성도가 천천히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해는 제 손에 남은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한 해에 은혜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눈물도 많았지만 주님이 제 길에 기름을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순간에 교회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은 절망의 침묵이 아니라 은혜의 무게를 느끼는 침묵.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그분의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감사는 풍요 속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 아래에서도 울리는
종소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이 한 해를 은택으로 관씌우신다는 말은 금빛으로 물들은 들판만이 아니라 눈물의 골짜기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감사는 그 성도의 감사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온 교회를 감사로 채워버린 거죠. 온 교회를 감사의 도가니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온 공동체가 그 감사에 함께 동화되어 자신들의 모든 불평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주일이 되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정말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교회는 감사로 채워지는 하나님이 되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우리 오직 예수 교회가 감사로 채워지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물질적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해서 여러분들이 그 감사가 흘러나와서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에 감사가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감사도 훈련해라.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봐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하는지, 너희의 이 한 해를 내가 은택으로 관씌웠다. 내가 인도하는 그 길은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고 찾으시면서 감사로 채우는 우리 오직 예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감사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이 감사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그 길을 걷는 그런 복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채워지는 길은 결국은 한 가지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택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신 은혜의 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신 은혜의 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떨어뜨리시는 기름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오시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고 그 길 위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골고다로 가는 길에 흘린 그 피가, 골고다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린 그 피가 우리의 길에 기름처럼 떨어져서 우리의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꾸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생명의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한 해를 관씌우지 못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년 매해를 은택으로 관씌우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도 통치하시고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도 새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를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작게라도 감사를 훈련하셔야 돼요. 작게라도. 우리 총회장님이 총회관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건축원금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너무 돈이 없으니까 이 적은 돈을 건축원금으로 하자니 나쁘끄럽고 또 안 하자니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근데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이 너무 생활이 곤궁해서 차비조차도 마련하기 힘든 때에 그 찬양으로 사역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되는데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하고 1,000원짜리 두세 장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찬양 인도를 끝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건축원금을 하라고 자꾸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수중에 돈이 10,000 원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건축원금으로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막 저항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권하셔가지고 있는 거를 다 꺼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건축원금이라고 써서 드렸대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보기 창피하니까 그냥 무명으로 해도 되고 또 감사원금으로만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건축원금으로 드리라고 하니까 건축원금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엄청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목회자 세미나 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세미나 끝나기 전에 건축원금이라고 5만 원을 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자기는 정말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마음에는 있었던 거죠. 근데 총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가 용기를 얻어서 건축원금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많고 적음을 누가 따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정말 그게 귀중한 그 헌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훈련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막 결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 훈련을 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적게라도 감사를 훈련하는데 순종하시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막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나타나고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습관이 아니라 감격이 되고 우리의 예배는 단지 이 몸과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리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이 예배의 공동체는 점차 은혜로 채워지는 예배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부활의 소망을 얻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패역한 백성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는지 똑똑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기름방울이 떨어진 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풍요와 결실이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그 길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인도하고 계시니 하나님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교회를 은혜로 채우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의 권고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